에베소서 3장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그 중심이라는 것은 영적 상태를 말하죠. 사람들은 이제 중심 그럴 때 그 사람 속의 진실함 이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만 뭐 하죠?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배할 때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핵심의 내용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그 사도신경 계속 해도 돼요. 막 낙심되고 그럴 때 사도신경을 진실하게 하면은 낙심, 내가 지금 그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 사도신경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면은,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우리가 불신앙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바뀐다니까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1장 가지고 뭐 했죠? 소유의 가치. 내가 뭘 가졌냐?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앙생활용 뭐 복잡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만큼 상담해주기 쉬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상담자로 나간다 하더라도요. 답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뭐 별 오만 소리 다 해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왔다면은 소유의 가치, 네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래. 우리가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스타일이 유 목사님 늘 듣다 보니까 스타일이 그렇게 내붙이는 식으로 하잖아요. 네가 가진 지금 가치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지. 네가 가진 게 이런 거고 이렇게. 근데 소유의 가치, 네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복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내가 가진 거잖아요. 이건 주일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구원을 줬다, 그게 아니라니까. 다 준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구원만 받고 다른 것을 안 받은 게 아니라니까. 다 받은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성부와 성자만 들어오면 구원이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자와 성령만 들어와도 구원이 아니에요. 왜? 뭐에 근거해서인데?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 소유의 가치를 이제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간단해요. 이것만 알아도 되잖아요. 모든 것 다 없어져. 이것만 알아도. 소유의 가치.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때만 세상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딱 눌러놓은 것 뿐이지. 그렇죠? 난 안 부러워. 눌러놨을 뿐이야. 그죠? 난 저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 그렇지만은 실상 요게 발견 안 됐을 때는 어차피 못 가질 것이니까 그런 것이지, 막 가질 수 있으면 경쟁할 겁니다. 못 가질 거니까는 난 네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러지. 눌러놓을 뿐이에요. 요거 발견할 때만 세상 건 이겨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만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2장 가지고 뭐 했죠? 이제 존재의 가치 얘기했어요. 존재의 가치. 내가 사는 의미, 목적. 그게 거기서 이게 나온나 봐요. 내 존재. 그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론 했고 이건 전도하겠잖아요. 존재의 가치. 그러니까 이 존재의 가치가 나올 때에 모든 환경, 모든 환경이죠. 뭐 여러 가지 조건, 환경, 상황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일날 신앙 고백으로 나는 전도자다 그랬지만은요, 그 신앙 고백 모르고 했으면 실수한 거예요. 나는 전도자다 그 고백이요. 전도자는 죽음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자는 다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를 따라 했지만 실수한 거예요. 그게 나는 전도자다 그 고백이요. 그래서 누가 뭐 따라하라 할 때 함부로 따라하지 마. 근데 넘어서는데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 말이에요. 존재의 가치가 발견됐을 때에 어떤 상황, 환경, 조건도 넘어서는데 어떤 방법으로 넘어서느냐 그거예요. 요게 내가 살아가는 데에 내 삶의 응답의 방법,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서는 겁니다. 요게 내가 살아가는 데에 응답의 수단이요 방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선다 할 때에 무시하고 그거는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전도자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살아갈 의미와 목적을 찾았어. 그런데 여러 가지 악조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응답의 수단이요 방법이다. 한 사람 예를 들면은 요셉 보세요. 요셉.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뭐지요? 무엇을 가졌는지 자기의 뭘 알았죠? 이걸 안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의 가치 그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39장 1절에서 6절 그게 뭐죠? 내가 누구인지 존재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자기가 종으로 갔다고 생각한다면은 막 이 눈치 저 눈치 보고요. 좋은 자리 편한 자리 막 그랬겠지요.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어요. 존재의 가치. 자, 그러니까 집에서 일어난 일들, 가정, 또 노예, 감옥, 총리 이것까지 싹 뭐죠? 싹 응답의 수단이 되는 거 이게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의 방법이 되잖아요. 싹.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낙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모든 것이 싹 응답으로 해요. 자, 오늘 에베소 3장은 소유의 가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받을 응답의 범위예요. 응답의
소유의 가치, 존재의 가치. 우리가 중간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 내가 가진 것, 내가 사는 의미, 그거 알아야 올바른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알고 가진 사람들이 받을 응답의 범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준비한 응답의 범위, 어디까지 응답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방인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유대인들이 말한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얘기였거든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또 6절에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절대 상상 못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요나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라. 니느웨에게 회개해라. 요나 안 갔잖아요. 왜? 저것들은 이방인들, 우리 적대국, 저것들은 복음 들으면 안 돼, 망해야 돼, 이 정도로요. 또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유, 내가 뭘 가졌는지 그 가치,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 알지, 또 살아야 될 존재의 의미 알지, 기도도 그 속에서 나오는 올바른 기도 갖고 있지. 어디까지 응답이 준비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땅 끝까지, 모든 족속 만민, 여기까지 우리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얼른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25차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여러분, 이미 그 응답이, 여러분, 우리 응답이 땅 끝에서 오고 있어요. 사실은 만민, 모든 족속, 거기에 우리 응답이 다 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애굽에 갔는데 응답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애굽에 갔는데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요,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애굽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죠. 로마에 석국되는데 응답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응답은 언약으로서의 응답, 언약적 응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적 응답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예정된 것,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응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언약으로서의 응답이기 때문에 내 것은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다. 자, 몇 군데 보면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뭐라겠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언약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언약으로서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언약으로. 그 내용이 3장 1절에서 4절 내용이죠. 또 우리가 지난 본 얘기입니다면 1장 8절에서 9절 내용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하자는 것이냐면은 여기서 좀 번호를 하면 이렇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언약적으로서의 응답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보증을 얘기하죠. 여기에 대한 보증, 증거. 증거가 있냐? 그 증거가 3장 5절에서 6절이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선교하는 우리가 내가 증거가 아니다. 뭐가 증거냐면 복음 받은 이방인들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가 아니라 복음 받은 이방인들을 보니까 이거는 예정된 이게 언약적 응답이구나. 그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결국 100세 이상이 출생했어요. 거기에서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하나님이 언약으로서 자녀를 주셨구나. 우리가 전도 현장하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보면서 뭘로 우리가 그 증거가 되느냐면 내가 아닌 저 이방인들이 복음 받은 것을 보니 저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요 언약으로서의 응답이구나.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붙잡고 있겠습니다만 그게 현장 가서 확인됐을 때 언약으로서 애정된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확신을 딱 갖고 있죠.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예정, 언약적 응답임을 바울은 딱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3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서두를 것도 없고
뭐 급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3장 7절.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오늘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전도와 선교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범사가 다. 근데 또 모든 범사와 전도와 선교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범사가 전도와 선교 속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여기서 1장에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존재에 내가 살고 있는 의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진 사람의 이 사람을 가진 사람의 평생은 뭐와 전도와 선교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언약으로.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증. 그럼 거기에 대한 확신. 서두를 것도 급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7절.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랬지요.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면 돼요. 왜 실패하지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그 말이에요.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뭐요? 은혜를 따라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역사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은혜를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 안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이 언약적 응답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나를 통해서 이룬다 그 말을 이렇게 이해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게 3장 10절에서 13절.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얘기로.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시지만은 왜 우리가 자꾸 모이죠? 교회 모이잖아요. 이게. 무교회, 이 건물 교회, 모이는 교회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막 자꾸 신경 쓰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갈등도 그러니까는요. 모이는 교회를 부정하고 자기는 그냥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혼자 하나님 믿는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뭘 몰라서 그러냐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구심점인데 교회라는 구심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교회의 본질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의 본질이 뭐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2장 19절 22절에는 교회의 하나됨, 이게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제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를 가지고 공동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둘 이상이 돼야 공동체지. 그리고 오늘 3장 10절에 교회의 본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 왜 내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사역을 이루어간다는 말이냐면은 10절이 중요한 얘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알리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계획과 뜻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주인으로 모신 개인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받을 응답은 땅끝까지 가 있는데 그 땅끝까지 가 있는 응답은 언약으로서의 응답인데 그 중요한 응답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걸 놓고 이제 바울의 기도를 얘기하죠. 그게 3장 14절에서 21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가 성취되는 이제 길 통로가 있어요. 그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항상 뭐가 나오냐? 뭐 미션이라 할 수도 있고 기도라 할 수도 있죠.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항상 기도가 있어요. 단어 하나를 붙잡든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든 어쨌든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선교 얘기를 하는데 그 선교는 언약으로서 선교다. 우리가 땅끝까지 우리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응답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이루시지만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뜻이 개인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개인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기도가 3장 14절 15절 기도의 본질을 얘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위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의 가장 그 근본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기도의 근본.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메시지가 된 것이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 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인데 어디서 나오는 능력이냐? 성삼위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능력, 그거를 구해라 말이에요. 그렇죠. 왜?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일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하니까는요. 다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저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한다면은 저는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게 아니고 은혜를 구하겠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나라는 그 어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건이 돼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조건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말이죠.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뭘 달라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지요? 하나님, 나는 11조도 했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 은근히 내가 뭔가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어떤 그거잖아요. 이거 줄 거니까 좀 채워주십시오, 이런 거. 근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할 때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구한 거죠. 나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정말로 누리도록요. 그렇죠. 그게 진짜 능력이지. 그걸 누리도록.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능력이라면 막 우리는 제 능력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거든요. 막 도런스 파워 그럴 때도 뭘 생각하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막 이로부터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능력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보호자에서 우리에게 주는 파워라는 것은 진짜 내 삶의 의미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 했을 때에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의미,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게 탁 나왔을 때 이런 거. 그러면 17절, 19절에 3장 17절,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자, 뭘 구합니까? 믿음을 구하는데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이제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도요, 믿음 잘 가르쳐야 됩니다. 믿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어. 그게 아닙니다. 뭘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어라. 뭘 해줄 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뭘 하면은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 그냥.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좀 떼줄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 다 가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죠?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믿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능력 수준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져라. 이거를 구해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3장 20절 21절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의식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걸 의식하면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17절 이하에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베드로 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실력이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고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교회에 대한 것을 의식을 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것을요. 보면은 신앙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교회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 얼마 안 가서요 이상하게 돼요. 막 엄청난 교만이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뭔가 막 자기 삶이 확 다 무너져 버리든지.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의식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교회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해요, 바울이.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들이 모인 공동체. 혼자는 공동체라 하지 않는다니까. 모일 때 공동체. 교회의 본질. 이렇게. 자, 결론.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전도와 선교, 우리의 사역을 다 포함한 겁니다. 모든 사역은 언약적 응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모든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서의 응답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나올 답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자, 또 하나는 거기에 언약적 응답인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걸 꼭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언약적 응답인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뭘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기도다. 그렇죠. 내게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것으로 하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호자의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에요. 은혜야말로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야말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237로 5천 종족으로 가도록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가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이 은혜, 이게 237 현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교회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대회를 앞에 놓고 있잖아요. 앞에 놓고 있으면서 또 메시지를 우리가 그 성취시키듯이 이번 선교대회는 각 교회에서 다 해라. 각 교회에서 다 해라.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오늘 메시지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으로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교회에다 뒀다고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가는데 교회에다가. 그럼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는 이 모이는 교회지만은 세 가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들의 모임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럼 이 두 개 합쳐진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이 10절에 얘기한 거잖아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의 본질이 뭐죠? 그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전달해 가지고 그 공동체에 모인 자들이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동체에다 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전달돼서 그 공동체에 전달해서 그 공동체에 전달된 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개인에게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유월절날 양야서 휘발라가 전달됐어요. 그게 장로들을 통해서 히브리 공동체에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공동체에 전달됐지만 결국은 개인이 집에다 휘발라야 돼요. 그렇죠? 개인 집에다 휘발라야지. 그러니까 대개 여러분 여기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왜? 다 같이 들으니까. 휘발라라 이렇게 다 들었는데 그 집에 가서 피 안 바르면 뭐 죽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언약으로. 근데 그게 교회라는 데다 전달하는데 그 공동체. 그래서 결국은 개인에게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게 뭐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딱 결론을 지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